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이뤄진 영혼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루속히 주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에는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위로와 또 힘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계신 분들, 또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힘과 또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밝은 얼굴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전도인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힘과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의 시종 또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광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후포교회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왔다 간 기억이 있는데요. 이 건축하기 이전에 한번 왔다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제 이제 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당이 너무 아주 훌륭하게 건축이 돼 있고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또 찬양 아주 힘있게 해주셨는데 끝나고 박수가 절로 이렇게 나오는 아주 힘있는 찬양 너무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국 곳곳에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요. 또 힘이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또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주님 앞에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더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달력을 보면 이제 5월 달입니다. 2017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월
이제 하순, 이제 여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올 초에 동계 수련회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다들 이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우셨던 계획들이 지금 잘 이렇게 진행들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계획하신 바대로 쭉 그 일들을 이제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도 이제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 스스로 돌아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초지일관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처럼 변함이 없으시죠. 마음 먹으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참 마음 먹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열심히 이제 살다가도 잠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잘못 가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제 돌이켜 보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꼭 이제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 묶는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올 이제 2017년 이제 중반을 이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올 초에 처음 세웠던 그 마음 또 그 계획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소금에 관한 그 교훈을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이제 하셨는데요. 소금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아주 유익한 것이고 소금이 없으면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을 소금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소금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을 빗대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신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쓸모없는 소금이 돼서 버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도 또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아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음식 먹을 때 간을 맞추는 것,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소금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 사실 소금입니다. 사람이 다른 음식은 많이 먹어도 소금을 일정 부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면 환자들 수액을 맞추잖아요. 근데 어떤 수액은 뭐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어떤 건 또 아주 투명한 그냥 맹물 같은 그런 수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유심히 그 투명한 수액, 그게 성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딱 봤더니요,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이 뭐겠습니까? 소금이죠. 그야말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을 이 주사기로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 그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왜 아픈 사람한테 소금물을 저렇게 집어넣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겼는데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사람은 이 몸속에 소금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하게 되면 이 소금 농도가 이제 안 맞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소금물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의 농도를 맞춰줘야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새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바닷가니까요. 바닷가 저기 울산 이런 데 가보면 조선소들이 있잖아요. 조선소에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그 뜨거운 그 철판, 그 용접하는 그 일하는 분들 계시죠? 그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 보면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더위에 그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막 벌컥벌컥 막 이제 들이키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더울 때 덥다고 물만 막 계속 드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속에 있는 소금 농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땀으로 이렇게 소금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 보충이 안 되고 물만 계속 들이키게 되면 이게 몸속의 소금 농도가 이게 깨져가지고요, 사람이 잘못하면 픽픽 쓰러집니다. 그게 일사병 같은 거죠. 픽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이제 방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소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 보면요, 옆에 하얀 소금 그릇을 갖다 놓고 물도 드시면서 소금도 먹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 소금이 시장에 가면은 뭐 돈 10,000원 주면은 한 푸대씩 주잖아요. 아주 흔하고 이제 저렴한 것이 이제 소금인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소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이 사람들 월급을 줄 때 돈 대신 지불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던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불했다는 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영어로 salt인데, 영어 단어에 월급이란 말을 셀러리라고 합니다. 셀러리. 그래서 월급쟁이를 셀러리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셀러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로마 말 셀라리움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원래 salt, 소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월급이란 말을 그냥 셀러리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만 들고 가면 뭐 물건을 그대로 이제 살 수도 있고, 또 이 소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 나라끼리 어떤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소금을 거래하기 위해서 무역하는 그 큰 어떤 뭐 아주 긴 그런 길을 뚫기도 하고. 옛날 그 역사에 있어서 이 소금은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이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는 아주 사뭇 좀 다른 거죠. 예. 지금은 우리 보고 너 소금이다 그러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 사람 보고 소금이라 그러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다 그런 말이 지금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뭐 예? 금이다, 뭐 이 정도 해야 좀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예. 그런 느낌 비슷하게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일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들이죠. 소금처럼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과거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에도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몇몇 의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 죄 많은 도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 안에 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망하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그 의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중에 의인 몇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50명은 아주 적은 숫자인 겁니다. 야, 그 50명이 대수냐? 지금 이 도시 자체가 지금 타락을 했는데 그 50명이 그 뭐 대수라고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을 내가 찾는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50명을 의인 50명 이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5인이 부족해서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5인을 인하여도 멸망시키지 않겠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45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30명, 20명.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10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성 중에 의인 10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죠. 하나님은요, 그 의인 10사람과 그 도시 전체의 운명을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소돔 고모라 때는 10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는 의인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내가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예루살렘 그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던지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전하지 않으면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심판을 거두셨을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금 70억의 인구가 이 땅을 밟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아주 소수지만은 그 중에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또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아주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는요,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의 가치는 이 우주 만물,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게 과장일까요? 이 우주 만물보다 나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게 과장이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학예 수양회 때요, 어떤 할머니를 상담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쭉 상담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할머니 혼자만 계셔도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요.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할머니 혼자만 있다면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한 사람 보고는 안 오지.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오냐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나 같은 보잘것없는 늙은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냐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살고요, 나 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죠. 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막 하찮게 생각하고요, 나는 뭐 아주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 쓸데없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다 사람들이 다 별 볼 일이 없어.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생긴 것도 그냥 답답하게 생겼고, 이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 천하보다. 이 후포 면 전체하고 한 사람하고 여러분 바꾸고 계세요? 안 바꾸고 계세요? 막 갈등이 됩니까? 자, 그렇게만 비교해도 상당히 이게 이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게 정말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후포가 아니라요, 이 울진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지구 덩어리 전체를 다 줘도 한 사람하고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니까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크고 작은 아주 뭐 작은 허물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뭐 아주 뭐 이렇게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막 정죄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그렇게 막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갖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분은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 아주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은요, 또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그 음식에다 소금을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죠. 여기 이제 바닷가니까 물고기 잡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고기를 딱 잡으면요, 보통 뭐 한두 마리 잡고 마는 게 아니죠. 아주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죠. 그 잡으면 그 물고기를 한 번에 다 이제 소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즘이야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고기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 뿌리, 소금, 그죠? 고등어를 잡아도 고등어를 뭘 만들어요? 간고등어를 만들어요, 그죠? 간고등어를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썩지 않게 보존하는. 왜냐하면 소금 속에 세균 같은 걸 죽이고 음식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그런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소독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분 많이 안 계신데 목욕탕 가보면요, 양치할 때 뭘로 하십니까? 소금으로 한 분, 옛날에 소금으로 양치 막 하잖아요. 아이고 짜디 짠 소금으로 왜 이빨을 닦습니까? 소금 속에 소독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입 안에 있는 세균을 싹 소독해주는 그런 힘이 소금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곳곳에 소금이 갖고 있는 소독의 효능을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꼽줄을 잘라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이 딱 구원을 받고 나면 세상에 있는 줄을 다 잘라야 된다, 그런 그 교훈을 배울 때 에스겔 16장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꼽줄 자르고 또 물로 씻고 강보에 싸고 그런 그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걸 쭉 말씀하면서 강보에 싸지도 않고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왜 소금을 뿌려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면역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이제 깨끗이 씻고 아주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시설도 있고 아주 그 병원에서 잘 보호를 해주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소금을 뿌려가지고 병균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금이 또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바꾸는 그런 그 내용이 또 성경에 있는데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막 이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 했던 이적 중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의 좋지 않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막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밭에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우리 물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농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린 처방이, 너는 소금을 가져가가지고 그 좋지 않은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좋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소금을 들고 가서 그 좋지 않은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에 좋지 않았던 물이 아주 좋은 물로 바뀌는, 그래서 정말 이 나무 열매도 아주 튼튼하게 열리고 밭에서 소출도 많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근데 하필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을 그 안에 던지라고 한 것에 뭔가 이렇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좋지 않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소금에는 그런 어떤 뭔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거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데에는 이게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주변을요, 마치 이 소금이 세균을 소독하는 것 같이 그 주변을 점점점 깨끗하게 바꿔나가죠. 이분이 가정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죠. 점점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또 한 사람이 직장에서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구원이 그 사람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죠. 주변 동료들에게, 밑에 부하 직원에게, 위에 상사에게 계속 이 말씀이 전해지죠. 한 마을에 누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이웃집이, 윗집이, 아랫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뭡니까? 소금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의 그 역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마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정말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 또 이웃들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했죠. 30배, 60배, 100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열심히 살면 30명도 전도하고 60명도 전도하고 100명도 전도하고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100명을 전도하냐.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다 100명씩 전도했으면 이 교회당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은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한 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30명, 60명, 100명이요.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인데 어떤 자매님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이 좀 같이 좀 모여가지고 한번 교제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답니다. 그래서 쭉 연락을 해봤더니요. 다들 바쁘고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쭉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수양회는 한 번씩 왔다 가지 않냐. 학예 수양회 때. 그래서 수양회 한 차수를 정해가지고 한번 모여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쭉 전화를 해봤더니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수를 정해가지고 그동안 이게 자기를 통해서 전도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딱 모였는데요. 모인 사람만 한 3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못 온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거기 있는 사람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30배, 60배, 100배가 결코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실제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요. 오는 환자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임도 있어요. 이렇게. 그 좋은 선생님, 몸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아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주변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금이 갖고 있는 또 좋은 점, 또 사람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죠. 예.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있어도 음식을 만들었는데 소금이 없다. 이게 간이 안 맞겠죠, 그러면? 예. 좋은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간이 안 맞아요. 그 음식이 건강에는 좋을 겁니다.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맛이 있겠습니까? 예, 맛은 없겠죠. 예,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예. 특별히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재료들, 또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거 사다가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정성껏. 예. 근데 만약에 소금이 없다고 해보세요. 예. 재료는 재료대로 아주 비싼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 간이 안 맞아요. 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대로 손님상에 나가면 손님이 그거 먹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손님이. 감사하긴 한데 이 맛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말은 못 하겠죠, 그죠? 참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음식은요, 그 재료 자체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이 간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맛이 없으면 그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목적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누구하고 형제님 오늘 저녁에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섭취합시다. 이 말이 아니죠. 예. 자,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 6장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에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계란이 있는데 계란, 찐계란 하나는 소금 없이도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막 2개, 3개 소금 없이 드실 수 있습니까? 안 먹히죠, 그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에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 소금은 음식을 먹는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무언가를 하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결론으로 딱 이게 모아지는 거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이 공부해가지고요, 원하는 학교 가려고요. 그 학교 가서 뭐 하게요?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직장 들어가서 뭐 하게?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저도 아주 행복하게 살 거예요. 행복이죠.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쭉 따져보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행복,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 행복은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평생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행복이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행복을 위해 애쓰다가 살다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요,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하거든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돈이 없어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한데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저는 진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잠깐의 기쁨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돌던 사람이요, 이 사람 소원은 뭐겠어요? 한 평이라도 그냥 내 집 방 한 칸이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딱 집에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요.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는 조그만 여기 집에, 단독집에 조그만 데 살고 있는데 친구는 아파트에 살아요. 전에 딱 집에 이사 갔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친구 집 한번 놀러 갔다 왔더니요,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겨울에 또 너무 춥고. 친구 집은 아파트 난방도 잘 되고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좋았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야,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자. 열심히 일해서 이제 아파트로 또 이사 갔습니다. 좋겠죠? 근데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또 다른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또 갔더니, 자,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한 개인데 이 집은 화장실이 두 개네요. 우리 집은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인데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도 화장실 두 개인 집에서 살아보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좋았겠죠? 근데 또 얼마나 가겠어요? 다른 친구가 또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친구는요,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 쫙 파란 잔디가 깔려 있고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개도 막 이만한 거 키우고, 바베큐 파티, 딱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주는데요. 와, 너무 막 이제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우리도 저런 집 가서 한번 좀 살아보자고. 또 그리 이사 가면 또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죠? 내가 뭘 가지든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사람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사람은 물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런 방법으로 행복해지기를 추구하면요,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한 자리 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못 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우리 집이 힘이 없어가지고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다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저는 앞으로 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 겁니다. 근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 딱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제 요즘은 일반 서민도 다 알아요. 그죠? 이 대통령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죠? 요즘 대통령은요, 옛날 왕하고는 다릅니다.
옛날 왕은 자기 마음대로라도 하는 것이 있죠. 요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만 사람들 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 5천만의 눈치를 봐야 돼요. 뭐 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눈치도 봐야죠. 중국 눈치도 봐야죠. 막 눈이요, 막 이렇게 막 봐야 돼요. 여유가 없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높은 권좌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이요, 정말 그거 한 자리 해보려고. 이 정치인들 보면은 보통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거의 막 욕 먹어가면서 합니다. 저 같으면요, 그 정도 욕 먹으면 다 때려치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뭔만 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물어뜯고 막. 근데 그거를 견디잖아요. 이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그걸 견디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지만은 대기만 대봐라, 그죠? 대기만 대봐라. 그러면 이제 내 세상 온다고. 그 마음 가지고 그거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만 대봐도 행복해요, 안 해요? 별것 없다니까요. 여러분, 역대 우리 대통령들 다 이 한 자리씩 하시다가 끝나고 어떻습니까? 다 참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 말로가.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어린 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요즘 연예인 된다는 사람들만 연예인. 그래서 무슨 요즘 걸그룹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 그리고 그 대회 같은 것도 하죠. 거기서 1등 하면은 가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소속사에, 연예인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음반도 취입해주고 공연도 시켜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사인해달라고 쫓아오고 그런 걸 동경하는 겁니다. 많은 돈도 벌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길에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막 자기 사진을 막 붙여놓고.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정도만 지나보세요. 길에 나가기만 나갔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쫓아와요. 음료수 하나 사 먹으러 마트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쫓아옵니다. 떡볶이 사 먹으러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요, 외출할 때는 어떻게 나가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요, 못 알아보게 변장해서 나가잖아요. 오죽 귀찮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대중이 아주 변덕스럽다는 거 잘 아시죠? 오늘은 그렇게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쫓아다녀도요,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돌아서는 게 대중입니다. 뭐 안 좋은 이야기 누가 한마디만 딱 써놓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어요.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연예인들이 늘 뭐 스마트폰이니 인터넷 같은 거 보면서요, 자기한테 잘못 안 좋은 이야기 올라와 있는 거 없나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정신 건강이요,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기, 명예, 뭐 권력, 돈, 이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혹 우리 안에도 아직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일시에 다 주어진다고 해도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에이, 그거 돈, 명예, 권력, 인기 있으면 왜 사람이 안 행복하냐고. 그건 지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그걸 다 갖게 된다면 사람이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모든 걸 한 사람한테 주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에게 그 모든 걸 다 줘보시고 다 누려보게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다 누려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따로 있다. 인생에 추구해야 될 최고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 무엇이 최고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답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냥 찾아보시죠.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무엇이 최고라는 거예요? 심령의 낙이 최고다. 심령의 낙,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거는요,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존재를 딱 제껴놓고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만 사니까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추구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속에 있는 영혼, 심령의 낙, 영혼의 만족을 추구해야만, 그 영혼의 만족이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이 영혼은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쓸데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속에 있는 영혼이요,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막 돈, 명예 이렇게 하다가요, 점점점 나이 드시면 어때요? 다 부질없다는 거 아시죠? 점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의 요구가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영혼은 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영혼은요,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영혼은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영혼은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냐?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냐? 이런 걸 알고 싶어요. 또 영혼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 속에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활동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이 영혼의 요구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사람의 양심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죄를 딱 지으면 그 죄로 인한 그 기억이 자기를 늘 괴롭힙니다. 양심이 찔려 있어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영혼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자기를 친대요. 양심을 찌른다 그 말이죠.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벗냐? 이런 것들이 영혼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근본적인 요구는, 영혼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전도서 3장 11절 봐보세요.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속에는요, 이 100년도 못 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게 안 채워지면 영혼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또 이 죄를 어떻게 벗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냐, 이 세상에서 답을 찾아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세상은 그 답을 줄 수 없어요. 이 영혼이 요구하는 그 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 우리는 바로 그분에서부터 비롯됐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이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주는 괴로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도 누구 손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찌르고 있는 양심이 주는 그 괴로움, 죄가 주는 괴로움, 거기서부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 양심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은요, 아니 내가 사람한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 양심이 괴로운데 문 하나님한테 용서받는다고 이 양심이 자유함을 얻냐?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수십 년 전에 이미 문제가 돼버렸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무슨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는 사람한테 짓지만 그 죄가 누구한테 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으면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고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요, 딱 강아지한테 다가오더니 이 강아지를 막 발로 차고 때리고요, 막대기로 막 때리고, 그러니 강아지가 막 피가 나고 막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더니 또 가버렸어요. 이 술 취한 사람이 확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이 강아지 데리고 동물병원 가가지고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 강아지를 치료해가지고요, 몇 주 있다가 다시 또 이제 공원에 갔어요. 산책을 또 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이번에는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딱 보더니 몇 주일 전에 자기가 한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술 먹고 자기가 강아지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딱 보고는 강아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술 먹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아, 미안하다. 그러더니 확 가버렸어요. 강아지한테 사과했죠. 네. 자, 그렇게 하면 몇 주 전에 이 강아지 때리고 막 피나게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강아지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죠. 이 강아지를 때리고 피나게 하고 다리 부러뜨린 그 죄는 물론 강아지한테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주인한테 한 거잖아요. 아, 내가 주인인데 이 강아지한테 잘못한 것은 나한테도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려면 누구한테 또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주인한테. 아, 선생님, 제가 그때 술 먹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아지 혹시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드셨으면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간식도 막 한 포대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주면서 아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싹 빼놓고 강아지한테만 미안하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끼리 해결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하면요,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고 돈도 없는 사람이 하면서 막 무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멸시한 거라고 돼 있어요? 이를 지으신 주 누구예요? 하나님. 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이 영혼의 요구,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병원도 우리나라 암센터 그 최고 암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도 암에 걸렸습니다. 예. 암에 걸린 상태에서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요, 불로장생을 꿈꾸지만은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그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참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지금은 어르신들이지만은 지나온 세월을 딱 돌아보면요, 막 순식간에 지나와 버렸죠. 여기 막 이 젊은 형제 자매들 보면 어때요? 나도 얼마 전에 저랬는데, 그죠? 저도 사실 제가 포항에서 91년도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91년도 구원받고 그때 교제 참석하고 같이 형제 자매들하고 막 교제하고 뭐 봉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요,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어떤 형제 자매가 간증했던 거, 뭐 교제했던 그런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도. 바로 엊그제 일어난 것 같죠. 근데 세월을 세보니까 26년 전이에요. 26년 전. 이야, 진짜 참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제 점점 막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은 점점 쇠폐해 가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우리 후포교회 성도님들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기분이 좋으세요? 짜증이 나세요? 야,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피부도 탱탱하고 예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막 주름살도 자꾸 생기고요, 막 까먹고면 뭣도 막 생기고 마음에 안 들죠. 하여튼 저도 거울 웬만하면 좀 안 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이대로 늙고 병들고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참 인생같이 슬프고 진짜 이게 허무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게 아니죠.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죠.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죠. 성경 표현 그대로 빌자면요,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밝고 빛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요, 믿지를 못했죠.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근데 그 도마 앞에서도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서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내가 그 예수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잘 안 믿기죠. 근데 부활은 사실입니다.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에요. 한 번에 500명의 사람 앞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승천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벽과 벽을 막 뚫고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이런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입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바뀌어요. 벽과 벽도 통과하고 많은 사람 앞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안 믿으시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활의 비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기 꽃이 있죠? 이게 생활까요? 조화일까요? 요즘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봐가지고. 자, 예쁜 꽃들 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요즘엔 장미도 많이 피어있죠, 보면은. 장미꽃 보면 되게 예쁘죠? 근데 장미꽃 씨는 예뻐요, 안 예뻐요? 씨 보고 예쁘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으면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배추를 갉아먹는 애벌레 있습니다. 징그럽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나비가 돼서 활벌 날아가잖아요. 사실이죠? 근데 이해되세요? 그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고. 물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씨가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게 부활의 약속이죠. 자, 부활이 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천국 가면은. 천국 가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요. 여기 아까 어르신들. 자, 우리 은장회 때 구원받은 분들은요, 누구누구 어르신 그러면 머리 하얗고 주름살이 패여 있고 허리가 굽고 이런 딱 그 형상이 딱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딱 굳어져 있죠. 누구누구 어르신. 근데 천국에 딱 가면요, 이분이 누구누구 어르신입니다 그러면요, 딱 보면 뭐예요? 어르신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정말 미스 코리아가 돼 있을지 아주 멋진 영화 배우가 돼 있을지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계실 거예요.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이분이 김자매라 그러면요,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영재입이라고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모습으로 바뀌어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을 생각하면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그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옛날에 버마라고 했죠.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아도니람 저드슨 전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면 아주 눈물겹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버마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3년을 열심히 전도했지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핍박까지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감옥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요즘 교도소는 호텔입니다. 호텔 가서 보시면요, 막 침대도 있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심심할까봐 책도 주고 테레비도 보여주고요. 막 죄 지은 사람도 왜 그렇게 잘해주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선교사들이 갇힌 그 감옥은요, 가보면, 저도 비슷한 데 가봤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주 그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지하 음침한 곳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내려가는 계단이 쭉 있는데요, 그 계단 끝에서 그 구덩이 앞에서 이제 발로 사람을 탁 쳐넣는 거예요.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깊이가 3m, 4m 아주 깊으니까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지하 이제 음침한 곳이니까 밑에는 이제 습하고 물이 이제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죄수 신분이니까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집어넣으면요, 그 안에서 이제 물 속에 발이 담궈져 있잖아요. 발이 퉁퉁 불어요. 착고는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막 그걸 반복하면서요, 이분 여기 발목에 아주 선명하게 흉터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옛날 그 감옥 속에서 무슨 인권이 어디가 있어요. 밥을 제대로 넣어주겠습니까? 무슨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기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거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요? 죽든지 말든지. 그죠? 보통은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섰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또 사람들한테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3년 전에는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3년 감옥 딱 살고 나와가지고 그 발목에 선명하게 이제 자국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랑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살아나왔냐? 저기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하길래 저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선교사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가지고요, 이 버마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이 밭가리 같은 것이 좀 돼 있는 거죠. 성경이 들어가서 이 저드슨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돼 가지고요, 지금 그래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 저드슨. 자,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본국에 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했겠죠. 쭉 듣더니 뒤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는,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셨냐고. 감옥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질문을 딱 받고요,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네, 저도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저는 확실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분이 자기가 부활을 얼마나 확실히 믿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마치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학교 땡땡땡 수업 끝나면 어디 가죠? 요즘 애들은 학원 가죠. 땡땡땡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기죠. 그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삶이 끝나면 저는 그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죽는 게 뭐예요? 학교 수업 끝나는 거예요. 땡땡땡 학교 수업 끝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은 그냥 학교 수업 끝난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국.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린 지금 학교 와 있는 거.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수업 끝나면요 이렇게 배우다 또 이렇게 하다가요 1교시, 2교시 막 끝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갈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이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광주에 있다 보니까 광주가 교회 크잖아요. 1년이면 초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제 밤에도 누가 또 돌아가셨다고 메시지 왔는데 1년에 막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초상이 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요 그 정도 계속 초상당하는 메시지 받으면 참 마음이 우울할 것 같아요. 매주같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구나. 그리고 조문을 가도 어때요?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죠. 이제는 고생 끝나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잖아요. 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또 그렇게 마음을 담담하게 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이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소금이 음식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 있는데 그건 아주 간략하게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경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은 짜라고 넣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금을 넣었는데 짜지 않고 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소금이요 깨끗하지가 않으면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 소금이 씁니다. 가을에 김장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추 씻어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절이죠, 절이요. 소금 뿌려가지고. 근데 좋은 김장을 하려면 배추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합니까? 소금을 잘 사야죠. 좀 돈 아낀다고요. 저렴한 소금 샀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요. 넣었는데 맛이 막 쓴 경우 있죠. 봤더니 소금이 어디 거예요? 중국산. 차이 나는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 말 잘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 한번 했다가 광주교회 중국 선교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항의를 하시는지. 여러분 요즘 중국 제품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아주 얼마나 저렴하게 물건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이 맛이 쓴 소금을 보면요, 이게 불순물이 조금 이제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불순물이 막 50%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미량의 불순물이지만 이게 들어가면요, 맛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 정제한다고 정제하는데 조금만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맛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좋은 소금이란 말은 깨끗한 소금이라는 뜻이죠. 안 좋은 소금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교훈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려면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죄, 또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런 것이 들어오면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유,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완전히 깨끗하게 사냐고, 어떻게 불순물이 없이 살 수가 있냐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여기 이제 바닷가니까 바다 물 속에 보면은요, 물고기 많이 살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은 얼마나 짭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여러분, 그거 안 신기하세요? 평생을 그 짠물에 쪄려서 살잖아요. 근데 그 살이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잖아요. 그러니까 회 드실 때 간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심심하니까. 그 안에서 아가미로 짠물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계속 몸속을 이게 짠물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도 안 짭니다. 기가 막히죠? 환경이 이런데, 지금 내 주변이 다 이런데 어떻게 내가 나만 안 그러고 사냐고. 안 그러고 살잖아요, 물고기는. 만약에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자꾸 동화되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물고기만 또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또 우리 집에서 음식 해 드실 때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콩기름, 참기름. 여러분, 그 병 속에다가 기름하고 물하고 넣고 섞으려고 막 흔들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이잖아요. 뭐 잠깐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탁 놓으면 기름은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자기 자리가 따로 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섞이려고 막 해보세요. 섞여요, 안 섞여요? 처음에는 막 이제 세상에 가면 편할 것 같아서요.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섞일 수가 없어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가시방석 같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이 교제죠, 교제. 이 안에 있어야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구별되어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더러운 때들이 묻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씻어내면 돼요, 씻어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서로서로 씻는 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 교제에 가면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찾아내고요. 또 간증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가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나도 좀 부끄러워지잖아요. 도전이 되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형제 핍박받고 저 자매 저렇게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죠.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어머니들이 어디 많이 아프시잖아요. 팔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한 분이 나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이제 간증이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저는 어디가 아파요. 저는 허리가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막 된 겁니다. 1시간 내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쭉 간증. 오늘 교제의 결론, 우리는 많이 아프다. 이게 된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진솔한 간증이긴 했는데 실제 아픈 거죠. 근데 그렇게만 딱 끝나버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교제인데. 근데 좀 지나서요, 한 자매님이 이사를 왔는데요. 젊은 자매님인데 정말 이 몸이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시는지 모릅니다. 젊은 자매님인데 이렇게 한쪽 눈은 실명했고 수술하다가요. 또 한쪽 눈은 또 이것도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시야가 이렇게 좁아요. 참 안타깝죠. 젊은 자매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몸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다 이렇게 염증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미숫가루 같은 거 이렇게 타서 마시고, 그리고 위장이 이렇게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음식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 먹으면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진동을 줘가지고 내려보내도록. 교회도요. 차로 한 20분 걸리는데 거기를 걸어와요. 걸어와. 1시간 반씩 막 걸려가지고요. 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잘 안 보이니까 뭐 있으면 탁 걸려 넘어져 버려요. 한 번은 교회 오다가 아무튼 그 주변 돌아다니다가요. 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본인이 먼저 누워있지 않으면 교회 옵니다. 다 와서 앉아 있고요. 근데 참 대단한 게요. 얼마나 몸이 아플 거예요. 근데 입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프니 뭐 어쩌니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으로 이제 간증을 해요. 형제 자매들 기도 부탁한 거 뭐 물어보고요. 또 자기 전도하고 그 몸으로 또 이렇게 친정에 누구 말씀 듣는다 그러면 내가 설거지라도 해주고 와야겠다고 갔다 온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분이 오셨어요. 네. 자, 이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데 거기서 팔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말해요, 못해요? 네? 정말 그런 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아까도 이제 찬양 잘해 주셨는데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분인데요. 이제 아주 이제 의사한테 치료를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주 사형 선고 비슷하게 어떤 선고를 비슷하게 받은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막 치료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혹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산속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네.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도 봉사하는 게 힘들죠. 네? 노래 막 부르고요. 빠지지 않고 또 나와야 되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자리를 지키니까 다른 분이 빠져요? 못 빠져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이분에 비하면. 네. 어떤 이분이 그 믿음을 지키니까 아주 그냥 모든 분들이 함께 뭔가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더 힘을 내서 이제 봉사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그런 힘이 교제 안에 있습니다. 교제 안에 말씀을 듣고 교제하다 보면요 자꾸 세상 좀 안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씻어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씻는 겁니다. 말씀 속에 성경 어떤 우리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씻음을 받고 실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씻음을 받고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깨끗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은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1년이 12달이고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12장 24절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관건은 뭐라는 거예요? 희생.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나 뭔가 또 교회적으로요. 나 열매가 없다, 부족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혹 인색하지 않나?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또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인색하지 않냐? 희생이 없이는 열매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나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먼저 희생은요, 헌신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희생이나 헌신이란 말을 이게 좀 합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희생이란 말은 자기 걸 가지고 하는 게 희생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거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 거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우리는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 맡겼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필요해서 100만 원만 줘 그랬는데 막 안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내 거 왜 안 주냐고 막 화가 나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 다 뭡니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하실 때 막 안 주려고 그러죠. 아깝고. 내 거 같고. 내 걸 막 주는 거 같고. 이건 소유권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였던 것을 맡겨주셨던 것을 그 일부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헌신이나 희생, 이건 사실 예수님이나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이죠. 그건 원래 다 하나님 거였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사실 희생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사람이 희생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하면 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버리면 시간도 적어지고 내 물질도 줄어들고 내가 무슨 병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다가는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잘못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다 하셨죠? 네. 안 돼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마지막 남은 곡식,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당신과 아들 먹지 말고 나를 공개하라고. 진짜 그 말 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걸 달라고 그러냐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는 거죠. 그 믿음은 평온한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요. 고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죠. 기근, 가난함,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배고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했죠. 그 마지막 그 금싸라기 같은 음식을요. 아들 줘야 되는데 엘리야를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그 음식 엘리야 공개하고 나서 만약에 성경에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굶어 죽었더라.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여인이요. 엘리야를 공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기근이 계속 이어졌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어도 항아리에 곡식이 그치지 않고 분명히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있어요. 기름병을 다 부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나와요. 기름이. 그러기를 3년 동안 기근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걸 벼룩의 간을 빼먹으면서요 엘리야를 배척했다면 그거 음식 만들어 먹고 좀 있다가 굶어 죽었겠죠. 기근 동안에. 근데 그 어려웠던 순간에 믿음으로 이제 사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결코 잘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건축 그 교회당 보고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이런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잘못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요. 그런 간증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가요, 그 이야기가 옥합을 깬 마리아 이야기죠. 옥합을 깬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가요, 언제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옵니다. 6월절. 무슨 6월절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가시는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일주일 전에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들리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그때 만약에 주저했더라면, 제가 깨긴 깨는데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오시면 깨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다음에 그 집에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라니까요. 마지막 그 집을 들러서 골고다로 가시면 이제 주님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 안 옵니다. 마지막 헌신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요, 과감하게 깼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요,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세상 역사가 끝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자, 오늘 소금에 관한 교훈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게으름으로나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